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여러분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축복하고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사로잡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여러분 살아가면서 질문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선생님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또 아빠에게 아빠 엄마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하죠. 여러분 질문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질문은 상황과 흐름을 사실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그 상황과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질문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졸업 축사를 했던 라이언 이라고 하는 학장님이 계신데 SNS에서 한 1,000만 명 이상 시청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삶의 질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 던지면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질문 이야기를 왜 이렇게 꺼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 안에서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질문하죠.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또 대중들 앞에서 회개를 외치고 금식을 그런 삶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그 종교인들의 마음을 또 정치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강력한 책망의 말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제 청소년기를 보내고 이제 자라나면서 그는 빈들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빈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말씀하셨을 때 대중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그런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순간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거의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고 그리고 이 옥에서 이제 결국은 세례 요한이 형장 이슬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이 질문을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은 몰라서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세례 요한 안에는 직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 그리고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마무리를 할 시점이 됐다는 걸 이제 직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확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위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안에 위대한 질문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 대신에 아주 명확한 증거를 예수님이 이제 성경의 증거들을 가지고 자신이 지금 행하는 일들이 성경 안에 예언이 성취되는 것들을 그 증거로서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다른 어떠한 답변도 필요 없어요. 이분이 정말 그분이 맞으시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곧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데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 행복하다니 이 웬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마지막 완수하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자기 유익이나 자기 목적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신 신랑이고 자기는 들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신앙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죠? 네, 여러분에게 바로 그러한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 배경 안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 보면서 조금 더 말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모든 예언들,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향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세례 요한까지가 마지막이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을 엘리야라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12절 이 말씀이요 사실은요 성경에 난해한 구절들이 있거든요. 난해 구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학자들마다 이 본문을 좀 해석할 때 좀 의견이 이렇게 좀 갈립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제 계속 해 나가지만은 이 본문을 웬만하면 잘 안 건드려요. 왜냐면 학자들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 그거를 어떤 하나로 이렇게 딱 해석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해석을 할 때 이 침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과 함께 이 단어 그리고 오늘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이 해석들을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침노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쳐들어가거나 쳐들어옴,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거나 해침. 여러분 이 이미지가 어때요? 딱 들으니까 긍정적입니까? 좀 부정적입니까? 조금 부정적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침노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곳은 대부분 어떠냐면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천국이 침노를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 침노를 당한다 이 부분들을 좀 수동태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이 있는데 뭐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있는데 이제 이 침노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이제 곧 세례 요한이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해석들이 이제 가능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견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수동태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침입하다는 단어를 또 중간태로도 좀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조금 어떻게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적극적인 이미지, 적극적인 이미지로 해석하는 것도 전혀 그 근거가 없지는 않아요. 적극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하고 같이 이제 병행 구절로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누가복음이에요.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정신 딱 차리시고 혹시 벌써 혼미해져가지고 지금 혼절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 여기서는 좀 적극적인 이미지입니다. 근데 그 적극적으로 이제 침입해 들어가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천국의 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아마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가 이 부분을 기록한 거하고 누가가 기록한 것이 조금 다른 이렇게 다른 뉘앙스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침노를 당했다. 근데 이 침노 자체는 약간은 부정적인 이미지 같지만 당했다라고 하는 건 좀 부정적인 이미지 같지만 사실은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적극적인 이미지로 좀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여러분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출산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때는 어떠냐면 이제 태중에서 이제 막 잉태가 돼가지고 이제 막 출산이 거의 임박해서 이제 막 나올랑 말랑 이런 아이가 막 이제 막 태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천국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그 이전의 모든 구약의 모든 것들을 끝내는 마지막 주자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바톤이 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오버랩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 땅에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천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천국의
기쁨과 누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공이시고 이 천국을 출산하게 했고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요한은 사람들이 요한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매일 금식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면 요한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해 그렇게 헌신하는데. 여러분도 주님께 진짜 헌신하게 되면 사람들이 비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금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뭐 하시냐면요, 예수님은요 늘 다니시면서요 먹어요. 아멘. 놀아요. 놀고 먹고 맨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금식해도 뭐라고 하고 먹어도 뭐라고 하고. 할렐루야. 참고로 저는 오늘 이제 아멘. 오늘 이제 천국이 시작됩니다. 쉽지 않았어요. 진짜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참 은혜로 오늘 이렇게 잘 오늘까지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잃어버린 그 탕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서도 탕자가 이렇게 막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뭐 하냐면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리고 먹고 즐기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이미지를 설명하는 비유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좋은 것이에요. 아멘. 천국은 좋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공이시고 천국을 가져오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맛있는 거 먹는 곳이라고요. 기쁨이 있는 곳, 희락이 있는 곳,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눈물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죠. 근데 이 천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완성될, 주님의 재림의 때 이제 마지막 완성되지만 천국은요, 한번 따라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천국을 누가 이미 시작하셨다고?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예배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중요한 말씀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빠른가요? 아니에요? 근데 뒤가 좀 길어요 오늘은. 긴장 풀지 마세요 아직. 천국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국의 피리 소리에 반응하라. 천국의 피리 소리에 반응하라. 오늘 이 이야기들을 그 앞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은 질문했고 예수님은 답변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유대의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아이들끼리 놀 때 이렇게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연상이 되는데, 하나는 결혼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즐겁다라고 하는 건 결혼식의 이미지고, 여기 그 슬피 울어도 이 부분은 장례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이제 왜 하시냐면은, 그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그거에 맞춰서 흥겨운 노래를 연주하면 같이 이렇게 기뻐해야 되고, 슬픈 노래를 연주하면 울어야 되는데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고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준비가 됐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고, 그러고 나서 이 천국이 왔으니 어떻게 되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피리 소리 앞에 반응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주님의 방향과는 항상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무감각한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하고 3장에 보면 그 소아시아 7 교회들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좀 두 곳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대 교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라오디아 교회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준비됐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 풍성함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는 죽은 자인 거래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반응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죽은 거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아 교회 아주 큰 착각이죠. 자기는 부유하다고 생각해.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 천국의 메시지 앞에서, 임박한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 앞에서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되는, 죽은 자리에서 이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목적은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고 뭐 잘 살다가 그러다 천국도 가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렵고 험난한 게 세상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막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세례 요한같이 주님, 제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목 잘려 죽을지라도 그러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정말 사랑이죠. 근데 그 구원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내 목적을 이루고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더 기쁜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천국의 백성들은 다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삶을 우리는 카피해야 돼요.
그리고 카피하다 실제 내 본질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님께서 구원을 받는 순간 그 씨앗을 주셨어요. 그 생명의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 앞에 지금 도착했어요. 그리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천국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국의 기쁨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기꺼이 받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진짜 복이다, 이게 행복이야, 진짜 행복.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은 이것을 다 누려야 된다, 마땅히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지는 그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의 필요들을 보고 그거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 삶이 좀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들여서 우리가 평생 그렇게 드리고, 다 함께 좀 옆에 계신 분 얘기해 주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진짜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우리 진짜 천국에서 만나야죠. 여러분, 천국을 가볍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은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는 가장 위대하지만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고 하잖아요. 이 작은 자가 더 크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과 이 천국의 기쁨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비교가 불가. 할렐루야.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건 사실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거든요. 7교회를 향한 메시지인데, 교회 안에 주님이 마땅히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라는 거는 이 공동체도 그렇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에 크리스찬의 이름은 가졌어.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는데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이 지금 안에 계신 게 아니고 바깥에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천국의 피리 소리 앞에 여러분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누구라도 방심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요?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내가 이전에 이렇게 헌신했다고? 아니에요. 오늘 바로 주님께 문을 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들어가셔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국은 맛있는 음식이 있는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천국은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여러분, 성찬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배고픈 내 배를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관계라는 거, 사랑의 관계. 밥을 누구하고 먹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먹고, 먹으면서 마음과 감정들이 왔다 갔다 교제 나누고, 거기서 중요한 대화들도 나누게 되는 것이고.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심플리 가족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안에 이 천국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